사도행전 12장 5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천사를 움직이는 기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내 기도가 천사를 움직이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할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초대교회가 태동되면서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게 되는데, 자, 이 일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려는 의도로 그를 잡아 옥에 가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를 옥에 가둬 놓고는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게 하고 유월절이 지나서 이제 끌고 나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지금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인식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기도해야 한다. 기도밖에 없다. 이런 인식을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믿느냐. 이 믿음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늘 주목해서 바라봐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그런 설교를 한편 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가 너희의 믿음이 하늘 만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 뽕나무들을 향하여 바다에 심겨오라, 그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 여러분들, 믿음의 크기가 크다 적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게 하느냐. 우리 믿음을 보십시오. 믿는다 거품 물고 큰 소리 하면은 잘하지만은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느냐. 뽕나무는커녕 문제 앞에서도 주저앉는 모습이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때에 큰일 났다, 어떡하나 라고 하는 인식에 우리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예수님이 참 뻥을 많이 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아니 어떻게 뽕나무 뿌리가 뽑혀갖고 바다에다 아니 저 산에 가서 심기라면 내가 좀 이해를 해. 바다에다가 어떻게 심겨져라 그렇게 해도 순종한다 이 말이.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성경은 전체가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없는 기적의 모습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능히 하나님은 대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사건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밝히고 있는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못하실 것이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이 명제를 좀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교회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유월절이 끝나고 밤이 지나면 그 다음날 처형을 당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밤이 지나가며 몇 시간이 지나면 해가 떠오를 텐데 이 베드로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미 그의 처한 상황으로부터의 죽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지요. 헤롯이나 유대인들이 교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바라보며 환호성을 지를 사람들에게 뭔가 여러분들 그 광기를 채워주려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운명이 여기에서 끝이 난다 할지라도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예정되어진 그 내일에 대하여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제 밤이 가장 어두운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지나가고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전능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운명은 과연 어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를 돕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계획되어진 그 일이 그대로 여러분들 진행된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십시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지.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다. 완벽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와 같은 상황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날 밤, 저는 그 전날 밤이 어떨 때 보면요 참 이렇게 전율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꼭 전날 밤에 왜 나타나시지? 그 전전의 역사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외삼촌 라반이 전날 밤에 이제 야곱을 이제 만나면 죽이겠다 이제 칼을 갈고 있는데 그 밤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전날 밤에 그때도. 그리고 하나님이 막 꿈속에서 그를 막 주리를 틀어놓지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만나면서 이제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지만 전날 밤에 내 아버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나타나 내게 가부간의 말을 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랬다가는 뼈도 무찌를 것 같은데 얼마나 돼지게 혼났으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 하나님이 전날 밤에 헤롯을 주리를 틀어봤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군인들을 주리를 틀어봤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7절 다음 절이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한 절이 굉장히 드라마예요. 그렇죠? 천사의 등장부터 비범합니다. 여기 천사가 나타나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못 봐서 그래요. 못 봐서. 여기 천사가 여기 나타났는데 그 광채가 막 확. 여러분들 천사의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본 환상이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제 개인적인 체험이라 저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제가 뭘 꿈을 꿨다 뭘 봤다 뭐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데 하면 해봐요. 자, 이 천사가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잠들고 있는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는 거.
좀 흔들어서 좀 깨우지. 그 환한 광채가 깊은 지하 감옥을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깊이 잠에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를 아예 발로 옆구리를 차면서 급히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이죠. 쇠사슬에 다 묶여 있는데, 양쪽 군인이 지금 쇠사슬을 같이 차고 옆에서 누워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쇠사슬이 싹 벗겨지는 걸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 참 놀래요. 내일 죽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잠이 오가시오, 안 오가시오? 한번 생각해봐, 그것만. 근데 지금 베드로를 보라는 겁니다. 이 평안히 자고 있는 그의 모습을 좀 보라, 이 말입니다. 그가 내일 끌려나가 처형당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는 결코 없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가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 간다면 낚시를 가래요.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랬더니 목회가 잘 되더라고요. 낚시를 가니까.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하다 힘들면 낚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맡길 수 있느냐. 맡기라. 자, 잠을 자야 했던 그의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크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잠이 잘 안 온다. 이거 굉장히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사람은 일단은요, 잠을 자야 돼요. 설교할 때 자는 잠 빼고. 설교할 때는 제발 자지 말어. 그때 왜 수면 보충을 왜 설교할 때 하려고 그래? 자,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여러분 잠 못 이루는 그 밤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저러한 상황 때문에 근심 걱정이 그를 짓누르며 잠을 잘래도 잘 수 없는 그 환경에 이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내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야만의 분명한 사실인데도 마치 그는 지금 잔치자리에 나아가는 것처럼 평안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그는 잠을 잤다는 거. 잠을 잔다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밤에 기도하고 잠을 주무실 때 그냥 하나님 그냥 5분 만에 쓰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꾸 기도하십시오. 5분은 그냥 5시간을 막 희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잠을 잡으려고. 그게 아니라 5분 만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 그 잠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교회가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회가 기도함으로 이 응답의 현상으로 지금 천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결코 이르거나 늦지 않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필요를 정하는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걸 믿느냐? 다니엘이 여러분들 그 기이한 환상을 보며 이 환상을 더 깊이 깨닫기를 위해서 그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 기도가 금식하며 기도를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첫날부터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카엘 천사장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에게로 내려오는 그 영적인 이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하늘의 바사국군이 그를 막아 자신이 울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미카엘 대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깨고 자신이 이제 21일 만에 너한테 왔다.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을 수도 있는데 무언가 여러분 저 영적인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이것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간단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응답 못 받을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응? 옛날에 어느 목사님 그런 간증하잖아요. 1차로 작정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 그럼 2차 작정 기도하고 2차도 없어. 그럼 3차 작정 기도하고 계속 5차 들어갈까요? 아멘. 크게 봐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한 번도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는데, 그러게 누가복음 18장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하신 불의한 재판관 과부에 대한 이 비유를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도 그 번거로움에 응답을 하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귀를 닫으실 리가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조바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이 관심도가 여러분들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그들의 이 여러분 관심도는요, 나라의 회복, 여기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나라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름을 계속 던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하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때와 시기, 여러분들이 응답의 때, 응답의 시기,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그 아버지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기도하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예요. 우리가 이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하나의 그림 그리듯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뭐 대단한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나는요, 그냥 여인으로서 그의 기도의 전부가 아들 주세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뭐 세계 평화를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도보다 이 여인처럼 자신의 여러분 간구하는 그 하나, 그거를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필요하면 돈 주세요, 이렇게 해요. 뭐 어쩌고 사업이 뭐 어쩌고 이런 거 계획을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돈 주세요 이래. 왜 이래요? 얼마나 쉬워이죠. 어떤 분이
산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갖고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나를 좀 지켜주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급한지 하호 이랬대. 얼마나 급하면 두 글자로 하호. 하나님 호랑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나를 보면요 참 대단해요. 저는요 이 분인나가 이제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이 두 번째 여인으로 들어와 아이를 막 계속해서 낳게 되죠. 막 매년 낳는 거야. 그러니 한나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 여러분들 이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사의 분깃으로 나오는 것들을 분인나에게 자식들에게 전부 이렇게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10배를 더 줘요. 자, 그런데 이 분인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열이 닿겠습니까? 그렇죠. 저거 아들도 못 낳는 전년이, 전년이라니. 아니 분인나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런 첩으로 들어왔지만 두 번째 들어왔지만은 보십시오. 애 못 낳는 한나가 자기보다 더 이렇게 사랑받는 이 모습이 얼마나 화가 나면 한나를 여러분 격동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격동시켰다는 게 뭐예요? 심장에 불 질렀다, 염장 질렀다 그 말이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매년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일이 매년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때마다 한나는 울고 먹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열받으면 많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먹는 것으로 푸는 사람이 있지만 열받으면 대개가 거의 잘 안 먹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 어느 한 해에는 한나가 실로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막 상하고 마음이 막 격분시키는 그 상태로부터 눈물 흘리고 먹지 아니하고 이 모습이 반복되어 왔지만은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1장을 보니 이제 한나가 울면서 먹지 아니할 때 엘가나가 그의 남편이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더냐. 이 말이 맞아요. 남편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찌하여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네가 아기를 못 낳아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10 아들보다 내가 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남편은요 10 아들보다 나은 거예요. 이런 비웃음을 어디에서 볼까? 어떨 때는 남편이 귀찮지요. 뭐 없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주여 아버지, 돈도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하면서 자, 여러분, 한나는 어찌 보면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적 분인나로부터 여러분들 그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 해야 합니다. 이제 그가 그 아픔을 가지고 실로에 올라온 채로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제사장이 엘리인데 이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그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통곡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는 기도, 이걸 여러분 통곡과 연결을 해놨는데, 우리가 통곡한다라고 할 때는 아이고 이러잖아요, 이죠? 근데 여러분, 통곡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그런 표현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안 나는 미사일 기도를 하는데 그 가슴에서는 통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입술만 들먹들먹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막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막 했겠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나가, 여러분들 이 엘리가 한나를 이렇게 주목해 보니까 저 여자가 낮술하고 지금 이상한 짓거리, 술 먹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여인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여인이여, 술을 끊어라. 그랬더니 한나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요. 주의 여종이 지금 술을 먹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상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통하고 있는 겁니다. 사정을 쭉 얘기하니까 엘리가 축복 기도를 해주지요. 자, 근데 여러분, 축복 기도와 그의 서원 기도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이 서원 기도, 한나의 서원 기도는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낳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기도를 잘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거창한데 그 뒤 서원이 없어요. 애프터가 없어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이거 주시면 뭘 한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건축비를 낸다든가.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 그저 무조건 달라고 그러는 거야. 막 그냥 떼쓰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 무조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잘 분석해 보십시오. 전부 99%가 주세요 기도예요. 주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서원 기도가 전혀 여러분 비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서원 기도하지요? 자, 베델로 올라올 것을 서원하는데 베델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겜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 속에 그의 가정이 풍지박산 난다는 거,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지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맞지요? 자, 여러분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자세, 서원 기도와 그의 응답으로 받은 축복의 기도에 대한 그의 자세, 그 자세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가서 먹었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을 보이지 아니했다.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요, 가서 이젠 먹으세요. 먹어. 일단 살 좀 찌워. 그리고요, 낯빛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 안 할 것 같은 그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응답받은 얼굴. 여러분들, 우리 스데반 집사님 같은 천사의 얼굴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심의 낯빛만큼은 버릴 수 있는, 그냥 인상을 찌그리고 여러분 갓 지옥에서 파견 나온 그런 사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천사도 왔다가 그냥 기분 나빠서 갈 것 같아. 그렇죠? 너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응답을 주고 싶어도요. 제가 여러분들 그냥 우스갯소리 같이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동의를 구해야 될 모든 모습들이 이 안에 사무엘상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아멘. 태문을 닫은 이도 하나님이지만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제사장이 그를 축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볼까요? 죽음을 예견된 채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만약에 그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근심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밤은 어찌 보면 사형당하기 전에 반은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심장이 이미 반은 녹아 죽는데요. 자, 더욱이 두 군임 틈에서 두 쇠쇠설에 묶여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본다면 잠이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쳐서 깨울 정도로 아주 깊은 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가 되었을까? 죽음의 상황이 다가오는 현실을 초월된 그 잠을 베드로는 잤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현실적인 상황은 매 순간 죽음이 온 것 같은 밤을 지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왜 여러분 피해간다? 여러분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밤들을 수없이 보냈을 거예요. 우울한 밤, 골방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흑암을 더 사랑했던 그런 밤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숱하게 우리가 보내왔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구의 저 반대편에서 여러분들 포성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 무슨 여러분들 잠이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 자연재해로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심각한 두려움은 우리가 겪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일본 같은 나라는 여러분 화산 터지고 막 여러분들 쓰나미 오지, 태풍 뭐 1년에 5개 6개 지나가지. 일본도 이제는요 복구할 힘도 없대요. 돈도 없고요. 우리나라가 GDP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여러분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경제 여러분들 박살이 났다는 거, 이 엔고 여러분들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 수준이 된다는 거, 여러분 스벅 알죠? 스타벅스. 그게 일본 가니까 저 필리핀보다 동남아시아보다 더 싸더라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그래도 비싸서 못 사 먹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IMF 이 공포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순간에 나만 아니면 돼?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다 함께 너 나가 할 것 없이 같이 무너진다는 거 우리는 이미 체험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여러분들 예견할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가면서 정말 의지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무릎을 계속 던지는 사람만이 이 약대 무릎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피해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여러분들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졸지 않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주무시지까지 아니하신다. 그 지키심이 얼마나, 그 눈동자에 여러분들 그 초점이 얼마나 강렬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밤에 너무 피곤해갖고 잠든 사이에 도둑이 왔다 갔다고 여러분 주인에게 말하는 개는 없어요. 개는 자는 것 같지만 귀는 내 집을 지키려고 쫓고 세우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주인이 찌개 여러분 백반 한 상 차려주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수양가에 있는 개들은요 참 불쌍해요. 그거 사료 먹이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막 어떨 때는 막 뭐라도 막 해주려고 막 그냥 막 닭고기 막 삶아갖고 막 그거 먹이려고 막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근데 다른 개들을 보니까 너무 상대적으로 우리 개가 불쌍한 거야. 껌을 준 적이 있는가? 개껌을. 개 뼈다구를 내가 준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개한테 여러분들 10,000명 애견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고양이는 지금 몇 마리 기르는지 수도 여러분 파악이 안 될 거예요.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죠? 아시죠? 개가 웬 유모차를 타고 다닌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의 비인간화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 구루마를 끌면서 폐지를 주서야 그 2-3천 원 벌어 여러분들 그 끼니를 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개한테 여러분들 그 고가에 여러분들 유모차를 태우고 다닌다는 게, 지 부모한테 그런 옷 사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 개새끼한테 무슨 옷이 웬 말입니까? 자,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려움을 나갈 때 나는 기도밖에 없다.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이 초대교회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기도밖에 없다는 거. 자, 제가 두 군임 틈 사이에 두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 밖에는 파수꾼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에 빠져나갈 틈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베드로가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어떻게 자, 이성적인 이해만 해야 할 뿐, 우리들 또한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간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상황적 인식만 있을 뿐 헤쳐나갈 길이 없을 때에 여러분, 이게 감옥에 갇힌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아라고 하는 이 말처럼 해악을 주는 단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 한번 물어봅시다. 이 어떻게 해라는 단어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 이걸 여러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어떻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느냐. 왜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떻게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그 부정사가 여러분들 어떻게 긍정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는 사실적 증거가 되게 하는 부정적인 단어로부터 여러분 좋은 실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적인 인식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아멘. 이거 술술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이게 술술 안 나와. 어떻게 그러잖아요. 이죠? 따라해보세요. 주여 믿습니다. 말로는 뭐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빵하든지 주께 맡깁니다. 맡기긴 개뿔이나 맡겨. 예? 주여 믿습니다라도 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단어는 오로지 주여 믿습니다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할 이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을요, 기회만 있으면 누누이 슬쩍 말씀하셔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깜짝 놀라서 우리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웬 두 사람이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니캉내캉 살았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으면. 근데 그 대화하는 그 주제를 들어보니까 별세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별세. 이게 별세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 율법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모세와 더불어 선지자의 모든 대표를 할 수 있는 엘리야와 더불어 여러분들 이 모든 상황이 율법이나 선지자가 증거한 모든 내용이 별세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성경 전체가 꿰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세례 요한, 예레미야, 뭐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신앙 고백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물론 이 일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분명히 주신 것이 맞지만은 넌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이 반석이 뭐예요?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들 가짜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사실을 이 땅으로부터 메고 이 땅으로부터 풀 때에 저 하늘이 메어지고 하늘이 풀려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렇게 나와. 이때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며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렇게 슬쩍 말씀하니까 주여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지금 여러분들 이 사건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는 거, 이게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지방에서 일어났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참 저들이 믿음이 참 좋아요. 우리 런던의 한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 교회가 동네에 나이트클럽이 너무 잘 돼갖고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이트클럽 망하게 해달라고 발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나이트클럽에 원인 모를 불이 나가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갖고 나이트클럽 사장이요, 교회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저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이 타고 망령이 되었다고, 교회 책임이라고, 기도한 교회 책임이라고 했더니, 교회가 막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에 불탈 수가 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믿음이 훨씬 좋은 거야. 이거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교회는 불나기를 기도했는데, 아니 망하기를 기도했는데 불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느냐.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늘 그러셨잖아. 근데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 뒤통수가 뜨끈뜨끈한 거야. 저분이 진짜 부활하면 어떡하지? 한편으로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막 그냥 밤에 도둑질해 갖고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 막 손절하면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쁠 텐데, 그러기에 여러분 빌라도를 찾아가서 제사장들과 여러분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라는 저 양반이 부활한다는 그 말을 그렇게 많이 생전에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빌라도요, 군인을 보내서 저 봉인된 무덤을 지키게 하소서. 자, 얼마나 퍼펙트한 부활임을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이 군인으로부터 여러분들 이 쇠사슬이 묶여있고 바깥에 군졸이 4패씩 돌아가면서 완벽하게 지키는 상황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그 봉인된 무덤을 로마의 군인들이 거기서 여러분들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무덤 문이 열리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옮겨진 돌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가. 무덤직인 줄 알았죠? 자, 이 천사가 마치 그 돌 무더기에 앉아서 여러분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무슨 말을. 자, 맹인의 인도자라고, 너희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 독설을 퍼부었던 우리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자, 무덤에 돌을 굴러내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는 그 모습,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창세기 32장 우리 여러분들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추격을 당하다가 막 하나님이 그 밤에 저녁밤에 나타나 주리를 틀고 이제 서로 화친의 조약을 맺고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베들로 가야 될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 붉은 사냥꾼 에서가 400명의 칼자매를 데리고 마중을 나오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2장에 딱 등장해요.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 믿으셔야 돼요. 도단성에 갇혀있는 엘리사 그 사환 게하시가 여러분들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 뒤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불병거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여러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이걸 볼 수 있느냐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텐데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 행하는 일들, 그 일들이 참 너무로 기이하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의 돌파구가 없는 것처럼 기가 막힌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왜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천사가 도우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손 내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했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띠를 띠고 실을 신으라 할 때에 겉옷을 입고 따라가니, 이 베드로는 이 상황이 생시인지 환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9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이고, 꿈일 거야 이게. 지금 생시로 일어난 일들을 믿어지지 않는 그 현상을 지금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났고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열려져 이제 그 쇠문을 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천사가 지나가는 모든 문들은 아마 자동문이지 않았을까. 우리 자동문 앞에 딱 쓰면 쫙쫙 열리잖아요. 아마 천사가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한 거리로 나아가니 천사는 떠나가고 베드로는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자, 그제서야 천사로부터 헤로데 손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라. 거기가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의 세례가 처음 임한 곳.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 태동한 그 자리,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곳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저절로 그의 발걸음이 지금 베드로가 그걸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보니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지금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2절을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 요한, 그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마리아, 저기도 마리아,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 아주 마리아가 여러분들 영자 순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 마가는 여러분이 아시죠?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처음 여러분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구브로 섬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심적으로 많은, 물론 여러분들 중독 서기오를 전도할 때 마술사 엘루마가 얼마나 거칠게 여러분들 반항을 했으면 그게 너무 힘들었던지 실족된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그냥 섬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요, 모태신앙. 이 어머니 집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태동된 이 마가 요한, 정확히 말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마가다락방 그러지만 그의 어머니 집에서 여러분 마리아의 다락방이에요. 자, 보면 알겠지요? 자, 교회가 여기서 모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가 간절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의 여러분들 이 역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시로, 꿈이 아닌, 환상이 아닌
천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해서 그를 빼내고 이끌어가는지를, 이건 여러분들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지만은 애매한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위장병 다 나았다, 이거 기적 아닙니다. 평소에 위장병약을 한 주먹씩 먹고 있는데 무슨 목사님의 능력 있는 기도로 위장병이 났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런 거 말고 옥에 갇힌 사람이 여러분들 쇠사슬이 풀리면서 천사가 옆구리를 막 차면서 따라와 그래갖고 막 겉옷 입고 따라오라니까. 지금 날씨가 얼마나 추운데 감기 걸리려면 어떡하려고 막 천사가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환상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의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난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마치 꿈인지 환상인지, 이게 어쩌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지.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떨 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적응력이 참 강합니다.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게 철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고사하고 이렇게 철야까지 올 사람이 아니에요. 포장마차가 있지. 노래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가라오케 여러분들 부르려고 거기가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목사가 됐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센지,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손자들 가운데 목사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할머니는 어쩌다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손자 셋 가운데 둘을 목사로 만들어버리고 그 목사가 되는 과정이 여러분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야. 막 주리를 틀어야지만이 목사가 되는 거라니까. 편안한 가운데 공부하고 여러분 목사 라이센스 따갖고 여러분들 목회 편하게 여러분 대접받으면서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40일 금식 해볼래요? 주여 아버지, 자,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에 다윗이 온 땅에 흐르고 있는 주의 영광이 하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내용을 좀 보실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고, 하늘에 펼쳐진 해바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노래의 내용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신단 말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시 말할까요?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구원을 주신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뭐 뻣뻣한지, 주의 일 좀 하자 그러는데 어쩜 그렇게 뻣뻣한 목을 세운 채로 여러분들 그렇게 그러는지.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요, 욥이 재난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라고 찾아가서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자기 친구 욥인 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내 친구가 아닌 것 같아.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지 중에 그런 그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온몸에 막 악창이 생겨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채를 막 발라가고 뒤집어 쓴 채로, 그래도 이게 안 되면 기어장으로 자기 몸을 막 푹푹 긁으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고, 자기 종들을 부르니까 종들은 다 도망가고 쌩까고 있고,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라, 그래도 네가 여전히 네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며 가출해버렸고, 10자식은 한 반석에서 모두 사망된 채로 이제 그의 자신이 부자가 된 이 비극의 현장, 그 현장 앞에 얼마나 이 친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일제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밤낮 7일 동안을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 조문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실은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아픔을 당한 사람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제 실실 대만 사람, 이제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하는 말 왈,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하고 대화가 쫙 여러분 39장까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욥기 4장 7절,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아하, 요거 참 비수 지금 꽂는 말입니다. 이게 참, 이게 이성을 가진 사람의 판단으로 여러분들 정확한 지적이라 이렇게 해도 틀리지는 않는데,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병드는 거 다 이유 있어요. 예? 꼭 병 드는 음식만 처먹어서 그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과도할 때 일어나는, 여러분들, 이 부작용이 반드시 몸은 신호를 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 자, 틀린 말이 아니고 그의 생각으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라면 그대로 거둘 것이요,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멸망을 당하고 그의 걷김으로 사라지는 그 이치가 어찌 다르겠는가. 올바른 얘기, 아멘입니다. 하지만 위로라고 하는 그 말에 욥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결박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 길이 마치 몸부림이에요. 그 느낌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여러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화살로부터 자신의 심장에 꽂혀진 채로 그 독이 슬슬 퍼짐으로 자신이 받는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저주의식, 이게 욥을 얼마나 여러분들 괴롭혔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욥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들나귀에게 풀이 있다면 어찌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다면 어찌 울며 싱거운 것을 어찌 소금 없이 먹을 수 있으며 닭의 알 흰자위만으로 맛을 알겠는가? 아, 참 명언이 여기다 들어져 있습니다. 있죠? 그럼요. 알은 흰자위 갖고는 만볼라 노른자위를 먹어야 돼요. 자, 나는 악에 대한 것을 만지기조차 지금까지 싫어했으며 꺼리는 음식은 아예 악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며 살아왔음을, 자신의 진실을 자꾸 설명해요. 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아침마다 권징하고 순간마다 단련하신다는 이 사실을, 자신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자신을 단련함으로 순금되어 나온다는 사실, 이게 욥기서 23장 10절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정말 알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게 저는 내가 목회하는 이 마지막의 길, 이 길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해요.
내가 마지막을 정하는 그 길에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실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빨리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금되어 나와야 한다.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죽음의 문을 열고 그것으로 끝을 내야 할 그 전날 밤에 그의 고백이 환상이 아닌 실제적인 이 고백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 앞에 그가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에게 난 이 참으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건너뛰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나를 유월시켜 주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런 간증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여러분, 이건 꿈이나 환상이 아닌 실제적인 사실적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진정한 고백이라, 이게 참으로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을 환상이나 꿈으로 치부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참으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어요.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자면아 자. 잠자. 기도할 때 잠자면서 기도해. 천사가 옆구리를 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꾸 기도가 여러분들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 성경에 귀신 얘기도 많지만 천사 얘기가 무진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여러분 요새 이렇게 검색하면 천사하면 성경 전체가 뜨잖아요. 한번 검색해봐. 몇 건이나 등장하는가. 무진장 많이 천사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히브리 1장부터 그렇게 여러분들 그 영적 권세를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천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여요. 여러분,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참이 되어 나타난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믿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막 대문을 막 두드리면서 막 이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막 문 열어 나왔다가 베드로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어주냐고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래? 좀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죠?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가 오셨다고 바깥에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분들은 너 왜 그래? 아멘도 안 하고 너 왜 그래? 지금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죠? 그러니까 진짜라니까 막 이러니까, 이죠? 그러면 베드로와 똑같은 천사가 왔나 보다. 그들은 이 천사의 모습을요 그렇게 믿어요. 똑같은 형상의 그 여러분들 천사가 활동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문을 열어보니 진짜 베드로죠. 이건 환상이 아닌 실제지요. 참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절대로 여러분들 참이, 여러분들 정말 환상으로 치부하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나타난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기도할 때 나타난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삶에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기도에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 천사를 움직이게 하는 기도, 천사를 움직이게 하는 기도.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천사가 움직입니다. 졸지 마. 졸면 천사가 그냥 가셔. 기도하겠습니다.